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4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원로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7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를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교육관과 사택의 철거로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권사 임명이 있습니다. 김경숙 시 권사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3-1구역 이행수 성도 덕포동으로 5-1구역 박종남 장립집사 김명숙 A권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좀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어제 우리 페인트 선교팀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 저 경부 어디죠 거기가? 거기에 머무시는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 그 사택으로 가서 그곳에 페인트 선교를 어저께 열심히 잘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참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많이 감사하시고 또 저도 오늘 여러분께 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은 참 곳곳에서 참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굴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얼굴을 뵙지 못하는 곳곳에서 다 이렇게 섬기십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당분간 좀 이렇게 좀 빠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중보기도팀은 영 여러분이 볼 수 없지만은 지금도 저 아래쪽에서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들리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축하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참 고단하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여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죄의 사함에 그 시원함과 상쾌함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는 산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두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늦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누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비천한 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지 깊이 눕히고 애통하는 심령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게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저희들을 목양하는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들에게 공유를 베푸는 마음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교인들을 섬기며 돌보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 섬기셨던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다음 100년의 사상계율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특별히 금년에 300여 명의 교회 학교 출석을 목표로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학업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찾아가시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기관들이 돕고 있는 연록에서의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과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성장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개국의 21명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파송한 모든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더욱 많이 돕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은혜가 넘치는 왕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여 명의 이웃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천국 소망을 함께하지 아니한 부모, 남편, 자녀, 친척들에게 이번 300명의 초청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개척 정신은 곧 신앙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건면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찬양대회 기억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섬길 때에 지휘자와 반주자와 합주자가 대원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 마음 안에 저희들이 합한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참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저희들이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늘 충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늘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첫째 성찬식을 하는 이유고요.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위에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을 감사하는, 감격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는데 들고 있다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다 좀 오십시오.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세요. 네.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저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침 다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쪽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6절부터 함께. 지수아님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소리가. 자, 14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이 드디어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의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해안가에 다다른 이 모든 서부 개척자들이 갑자기 그 모래사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펑펑 우는 우유를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지금까지 개척한다고 참 얼마나 고단했고 또 개척한다고 밤낮으로 참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왔던 그런 데 대한 마음에 참 큰 어떤 감격,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고초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펑펑 울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곳에 퍼질러 앉아서 그렇게 펑펑 울었느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 개척할 땅이 없어서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 딴밖에 딴 어떤 그런 이야기죠.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의 남다른 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렙 있죠. 이 갈렙,
이 믿음의 선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이 뭐냐? 바로 이 개척 정신입니다.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보면 다 60세 아래입니다. 근데 6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 나이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85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막 점령하고 했던 그 5년을 딱 빼고 나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65세예요. 근데 무려 20년이나 벅뛰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85세라고 하니까 초고령층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으로서 나설 때가 몇 세였냐면 40세였어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12명이 나섰는데 다 본 곳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고하는 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야, 그 사람들 급디다. 그 사람들 덩치도 있고요, 훈련도 잘 된 군사들도 많고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철병거들을 다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뽑힌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모두 조용하시고 이 시간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요, 그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가면 우리가 능히 그곳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10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아니, 당신은 우리가 지금 본 거 그거 다 당신 못 봤단 말이냐? 똑같이 안 봤냐?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들을 보지 못했냐 말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냥 백성들 가운데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장소가 없어서 이처럼 험한 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다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드느냐고 막 고래고래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멘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백성들은요, 10 정탐꾼이 하는 그 말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좀 마음이 언짢은 데다가 10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정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한마디 더 하면은 다 반대되는 이야기 하면 가만 안 둔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다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좀 말한다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이런데, 지금 여론이 이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들 돌을 들어서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으면 그냥 죽어서 희생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돌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말, 보이는 것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 용기, 이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요, 지난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역사를 고스란히 그 마음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금방 잊고 원하는 기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인도해 주신 그 함께 하심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이 어떻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이 어떻고, 만나를 주신 것이 어떻고, 메추라기 주신 것이 어떻고, 바위에서 물이 내신 것이 어떻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저들은 그냥 쉽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저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저들이 기적을 보고, 이런 가운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서 뭐든지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시험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숫자상으로 지금 10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1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들은 나를 시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다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네 새 나라 하나 세우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말대로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운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는 어제도 있었던 만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먹는 이 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그 은혜의 마음은 바로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다 쌓인 것을 보고, 진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고기도 주시고 참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질 때 그 쏟아지는 그 물을 보면서, 참 어디서 이런 물을 구할꼬,
어디서 이런 생수를 구할 수 있을 건가? 외국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외 모든 백성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갈렙은 그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로 마음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느냐? 바로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은혜의 그런 강한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이러노, 와 나한테는 이런 것밖에 없노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벌써 내가 은혜로 내 마음속에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화해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평범한 것 같은 거,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 같은 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문제가 딱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놓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이 문제 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도 인상 쓰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사람 넉넉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나도 은혜 받지만 상대방도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이렇게 전쟁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사무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걸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뭐 하나 딱 새겨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그 뭔지 아세요?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입니다. 그 새긴 것은 뭐냐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돌에 새기고 하는 것들,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들이 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담대한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평소에 평범한 것 같은 것이고 당연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 같지라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쌓이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에 대해서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잔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또 요즘 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밥 먹을 때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 마실 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물 마실 때도 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물이 그냥 물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생각이 여기서 단단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넘어간 이 모든 갈렙이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져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대단합니다. 갈렙은 얼마나 여러분 그곳에서 힘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갈렙이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가데스 바네에서 했던 그 경탄꾼으로 갔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땅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나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유다 자손들이 받을 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땅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그 땅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 자손인 아낙 자손이거든요. 이 아낙 자손이라는 이 아낙 자손은 키가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철병거예요. 당시에 뭐 해봤자 여러분 청동기 그런 건데 거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저 헤브론 땅, 그곳으로 사람들이 누가 지금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탐꾼이 아니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은 우리는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 갈렙은 마음속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면 안 된다, 저 땅은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이가 85세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가기를 꺼려하는 그 아낙 자손의 성,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그 마음속에 늘 개척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나이가 들었다고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 자원하여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내용이 17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14장 17장에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거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지금 차지할 땅을 딱 분배하고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좀 인심 쓰는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저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지금 사는 저 땅, 너희가 너무 지금 좁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좀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뭐 산지, 그거 산지, 그 뭐 산지인데 뭐 그 우리한테 넉넉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 족속들 그들도 철병거를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으로 갑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비록 산림이라도 가서 개척해라.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그 다음에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더 많은 말을 안 했다고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말을 더 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갈렙 봐라, 그 나이에도 너에게 말한 그 족속보다 더 강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산지를 구했다. 너희들은 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개척 정신 중에서 이 정신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문제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되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가서 개척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면 뭔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제랄지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나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을 좀 보십시오. 그렇다고 갈렙이 무슨 돈키호테처럼 그냥 막 무대뽀로 노구를 이끌고 막 전쟁터 나가가지고 막 누비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갈렙이 한 걸 보니까 딱 나가요. 나가가지고 딱 보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 저기를 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젊은이들, 누구든지 저곳을 점령하는 그런 자에게 내 딸, 이쁜 딸 악사를 준다. 그 말에 그냥 젊은이 다 같이 오 하다가 그냥 자기 동생 오니엘이 나서 내가 갈게, 그래서 자기 조카를 그냥 취하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갈렙의 그 개척 정신은 나이가 들어도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울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이 바울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어떤 말을 했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같이 이렇게 내가 이미 했던 모든 일들 거기에 내가 연연하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난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그 강건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어떤 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저하고 또 나서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건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와 여러 환경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장애물로 생각지 않습니다. 또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리 로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그냥 아이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한 손이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너 정말 고집쟁이구나.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이미 말했지 않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안주함입니다.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칼이 무뎌지고 쉽게 죄에 노출됩니다. 판단력이 무너져 가지고요, 자신이 세속적인지 영적인지를 구분도 하지 못하는 고집쟁이가 돼요. 고집불통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 이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악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씩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갈렙을 보면은 저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저는 늘 2인자였다. 여호수아의 그늘에 저가 2인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개척 정신, 살아있는 그 정신은요, 그냥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우인 온니엘에게 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은 그 이후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서의 3장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온니엘은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막 우상숭배하고 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첫 초대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족속에서 그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긴 시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분입니다. 한번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런 책에서 본 그런 내용입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죠. 근데 이 가지 않는 길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나는 해놓고 다시 한번 나는 and I, 정말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갔는데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바꾸었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거창 고등학교의 그 교훈을 제가 듣고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고 중학교 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창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거창 고등학교에 내가 길을 쓰고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창 고등학교에 거기에 당시에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척 정신에 충만한 분인데, 이 개척 정신에 충만한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 대한, 그 땅콩 박사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정말 저는 그걸 읽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척 정신에 충만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영향을 받은 정영창 교수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내놨습니다.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어떤 줄 아세요? 자, 먼저 거기에 4계명과 5계명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계명 5계명입니다. 자, 4계명 뭡니까? 제5계명 근데 여러분 9계명에 가면요 압권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자매들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그 개척 정신,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척 정신이, 이와 같은 위대한 개척 정신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바로 평상시에 평범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이,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들이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들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곳일 수 있고, 산지든 강이든 바다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할 것 없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잘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일이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하는데요, 오늘 제가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1부 때도 안 했는데 2부 때 어느 장로님이 이거 하면 참 안 좋겠습니까 해서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 바꾸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찬양대도 좀 싫어했습니까?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 말에
반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참으로 개척정시로 무장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대토록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협동 권사님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14-39에게 김경숙 씨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원래 함께 여러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권사님으로 앞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익숙하죠? 예.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미스 코리아 김경수입니까? 예. 김경숙 시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예. 김경숙 권사님입니다. 협동 권사님으로 앞으로 이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경숙 씨 권사님을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협동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지구장님 참 센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성 다하라고 지금.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숙 권사님 참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또 임명받아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협동 권사님으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때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